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인도했는데 그 전주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목요일 날은 이제 집에를 못 가고 제가 교회에서 거의 밤을 새고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빠르게 새벽에 또 복귀해서 설교하게 되었으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그게 설교 계획이든 목회 계획이든 그게 무슨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고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고 내가 끄떡 없고 자신만만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낮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자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또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도 여러분은 주무셨지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잠을 깨게 하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사를, 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이 드디어 죽은 줄만 알고 살았던, 22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이제 감격스러운 날이죠. 저희 아버님 이제 살아계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아버님 17살 때 이제 1947년에 공산당에 다들 시달리다가 고등학생 때죠. 너무 시달려가지고 못 견디겠어서 이제 남한으로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리고, 아버지는 간지도 못하고 몰래 밤에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다녀오겠다고. 우리 아버님 누님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고모가. 근데 잠깐 누나가 여기 와 있으니 잠깐 갔다 오겠다고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끝입니다. 그걸로 17살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보고 다 못 보고 이제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늦게 전쟁이 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고향 사람들 나중에 만나고 그러면서 늦게 내려온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죽은 줄 알고 있대요. 가서 소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살다가 돌아가셨겠죠. 아들이 17살 먹은 가가지고 소식이 없으니까 나 이제 천국에서 지금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자, 오늘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얘기는 잘 아니까 몇 번 양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버지, 요셉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22년 전 일인데 안 죽었어요. 놀라운 거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거기에 총리가 됐다니까 깜짝 놀랐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겠죠. 오늘 26절에 보면은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 보고 믿게 됩니까? 애굽 왕이 직접 보낸 어마어마한 수레, 그 수레를 보고 믿게 된 거죠. 아니었다면 무슨 어디 살지도 모르는 사람, 양식 사러 온 사람에게 애굽 왕이 수레를 주겠어요? 그걸 보고 이제 믿게 됐습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로 알고 살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22년 전에 이미 가슴에 묻었습니다. 형들이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한테 뜯겨 죽었다고 거짓말 시켜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았죠. 22년 동안. 그게 잊혀지겠습니까? 먼저 자식이 떠난, 절대 부모의 마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죽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전에 했던
TV 프로그램에 이산가족 찾기 생각이 나요. 6.25 사변 때 다 헤어져가지고 헤어져 살다가 어려서 헤어져서 이제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몇십 년 살다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진 갖고 찾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냥 막 맞아 그러면서 막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됐는데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일들을 선물로 주신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막 가족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너무 기쁜 일, 감격적인 일을 당하면 이게 잘 맨 처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고 막 꼬집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22년 동안인데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가슴의 응어리나 묵은 한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이나 이런 눈물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야곱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22년 묵은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주석을 썼던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저기 훌륭한 복음주의 주석가가 있는데요, 구약 교수가. 이 사람은 이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희미하게 부활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야곱을 만나 기쁨의 재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다시 만나 기쁨의 재화를 할 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 죽어서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화장하고 묻고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 깜짝 놀랄 일이, 그 진짜 깜짝 놀랄 일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그 장영희 교수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쓴 수필집 읽어보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암이 몇 번 재발되다가 병원에서 죽으면서 카톨릭 신자인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죽기 전에 엄마는 살아 있었고 그 엄마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딸을 맨날 업어서 학교를 데려다 놓고 데려오고 이렇게 키웠던 그런 엄마죠. 아버지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는데 속초 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유명한 교수죠.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한 말을 거기다 이렇게 죽기 전에 자기가 써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엄마는 오래오래 더 사시면서 좋은 세상 많이 구경하시고 천국에 오세요. 제가 먼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어디 계신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썼어요. 그 수필에. 그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 죽으려 할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 무섭고 두렵고 안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가 50대인가 그분이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에게 엄마는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좋은 곳 많이 구경하고 오시라 그러고 나는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어디 계신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천국과 부활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이 너무나 확신한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닥쳐오는 정신적인 그런 불안이라 고통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불안의 모든 뿌리는 죽음에 있어요. 그 죽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지만 이게 100%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두렵고 떠나기가 싫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그날 우리가 먼저 떠났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점점 부활의 신앙이 그 확신이 70% 80% 되면 나머지 이 땅의 불안과 두려움 걱정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줄어들어가고 10% 되면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90%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사시는 게 이게 최고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행복하시고 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22년 만에 이제 가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차겠어요. 한 달음에 달려가겠다. 내가 가서 내 아들을 만나리라.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가 창세기에 상당히 여러 번 나와요. 아브라함 인생에도 나오고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 인생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부엘세바는 야곱 자기가 어려서부터 청년기를 보냈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어디서 사셨어요? 이 동네 사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그 제가 저기 옥수동 약수동 여기 사실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때 몇 년 안 살았던 곳인데 여기 와서 20년을 살았는데도 여기는 낯선 곳 같고 그 몇 년 안 살았던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가 지금도 가면 지금 다 고급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괜히 고향 같고 남산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거기를 쳐다보면은 어렸을 적 생각이 나요. 우리 집사람 고향도 어디고 그게 고향인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살았던 곳이고 자기가 거기서 외삼촌 댁으로 떠났을 때도 부엘세바에서 떠난 거죠. 바로 그런 곳이 이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생각이 났겠죠. 부모님들과 함께 살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고향 생각도 나고 옛날 친구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은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단을 쌓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도착해서 생각난 게 예배가 생각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고 자기가 어려서 아버지랑 살 때에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에요. 부엘세바가.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왔을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여기서 예배 드리던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아버지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던 곳, 예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4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라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고향에 와서 아버지가 생각났겠죠. 아버지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함께 살던 곳인데, 근데 그 아버지 할 때에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할 때에 야곱에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던 곳이에요. 예배.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그래도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중에 그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린 게 남는 거예요. 예배 드린. 예배가 생각났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 아버지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봉사하던 그 모습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엄마 아버지가 생각나서 혹시 나중에 멀리 살다가도 이 곁을 지나가다 아현교회를 보면 엄마 아버지가 그때 내가 엄마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삭은 자기 자녀에게 뭘 물려줬느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죠.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와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생각이 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어쩌면 또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자식 만나러 가는 것이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다른 이유로 갈라 그랬죠. 살려고 갈라 그랬죠. 가뭄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 못 가겠어요. 그때는 불신앙적인 동기로 갈라 그랬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 야곱을 찾아오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싸시고 예배와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4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절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 15장의 예언을 이루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줄 텐데 지금은 아니고 400년 후에 이 땅을 줄 텐데 그동안 너희가 이방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이후에 이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뭐 할 때 찾아오셨어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쁜데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이 기도를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네게 뭘 줄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줄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솔로몬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권력을 구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구하는 거 뭘 줄까?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복을 주리라.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줄쳐놓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데 두려워, 무섭기도 하고 아들이 살아있어서 너무 기뻐서 가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 한번 가보지도 않은 나라인데 아버지 갈 때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는데 내가 여기가 살 수 있을까? 두려울 때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막 모세 다음에 사명을 맡아서 너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두려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어떨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인생 다 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도 2달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혼자 집에 가서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연민의 눈물 흘리면은 시험 들어 우울증 걸린다 그랬잖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이것을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험이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야곱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랄 은혜가 임하는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이게 중요합니다, 느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